고난주일, 오늘 같은 고난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또 금요일 밤이면 우리가 십자가 묵상 예배를 드리고 이를 맞이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내가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가 가끔 헷갈렸더랬습니다. 처음엔 울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예수님 우리를 울으라고 그렇게 죽으셨나,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며 춤을 춰도 모자라는 그날이 이런 고난주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은 울어야 할 주간입니까? 웃어야 할 주간입니까? 울다가 웃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한 주만큼은 우리가 주의 고난과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울다가 웃고, 또 웃고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또 울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사랑의 확정입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 외로워,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 우울해,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온 우주 열방 가운데 내가 너를 이 우주보다도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이 사랑 앞에 감격하고, 이 사랑 앞에 기뻐하고, 이 사랑 앞에 눈물 짓는 그런 한 주간 되십시오. 잃어버렸던 눈물들, 잃어버렸던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그를 환영하는 무리들이야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주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줄 그 메시아를 꿈꾸며 호산나 찬양하며 그를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고난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제 아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매번 먹는 떡이었고 잔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잔의 특별한 새로운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하시며 잔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고난받고 희롱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몸을 찢고 피를 쏟는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너희들 그때 찢어지는 나의 살과 쏟아지는 나의 피를 보면서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라. 이것은 나의 몸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쏟아붓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제단, 십자가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는 이제 짐승의 살과 짐승의 쏟아부은 피가 아니라 그 아들의 살과 그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새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유월절 만찬 같은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딱딱한 떡을 먹지요?
왜 이렇게 딱딱한 떡을 먹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이란 땅에서 400년간을 죽음과 같은 종살이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급박하게 그 땅에서 구출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고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내셨지. 그래서 그 딱딱한 떡을 먹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시면서 이제 이 떡은 너희들을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너희들을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해낼 나의 몸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쏟는 나의 피다. 새로운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살이 찢겨나가고 채찍질 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급기야는 온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죽음의 이 장면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시면서 축사하십니다. 잔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그 피를 받는 자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다. 그러는 그들과 식사를 마치고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무슨 감사고 축복이고 찬양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심이죠. 그 잔에 참여하고 그 몸에 참여하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누릴 영원한 감사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누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영원히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될 것이다. 주님에겐 죽음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참여하고 그 안에 들어온 우리에겐 그건 복입니다. 영원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저는 더 큰 감사를 구할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이것만으로 저는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 되고도 충분합니다. 예,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저는 영원히 만족합니다. 이 복음을, 이 구원을 그 아들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린 물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살찌으시고 피 쏟아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 구원, 이것으로 충분하십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뛰어나지 못해도,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삶이 고단해도, 이 복음만 생각하면, 이 사랑만 생각하면, 이 받은 복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내가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영원히 감사할 제목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께 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셨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고도 남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대 유목민 병사들은 그 광활한 초원이나 사막 같은 곳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는 동료를 그냥 데리고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 전우회가 독특했던 이 고대 유목민 병사들은 이 전우의 시체를 나중에 찾기 위해서 임시로 그 알 수 없는 그 땅에 매장을 해놓습니다. 그 광활한 초원이나 사막에서 동료가 죽으면
이 임시로 매장을 해놓는데 나중에 이 매장지를 어떻게 찾을까? 그들에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가 죽으면 어미 낙타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죽입니다. 그 새끼의 사체와 피를 그 동료를 묻은 그 임시 무덤 위에 던지고 피를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미 낙타를 다시 끌고 와서 그 근처에 풀어놓으면 그 어미가 슬피 부르짖으며 그 새끼가 묻힌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낸답니다. 죄와 죽음에 묻혀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예, 우린 이미 이 복음 안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복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우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엔 비관적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을 진짜 누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영원한 찬양의 제목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다른 것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복받은 자로서의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난 주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복음에 감사하십니까? 이 복음을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십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길을 따르는데 자주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데 이 복음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인데, 이 세상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폐기 처분하고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이 믿음을 알고 주를 따르는 우리들의 걸음에서도 이런 실패가 자주자주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 이 엄청난 복, 이 엄청난 감사, 이 엄청난 찬양의 제목을 가진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복음, 주를 따르는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쏟아붓는 이 의식을 예수님께서 식사하면서 이 의미를 말씀하시는 그 앞과 뒤에, 앞에는 식사하는 중에 제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런 배신의 말씀을 하시고, 이 성만치 않은 뒤에는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헛된 맹세들,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헛된 맹세들, 제자들의 부인의 모습들이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의 모습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따르는 이 일에 종종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주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길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3년씩이나 자신의 삶을 다 끌고 따라왔는데 말입니다.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데 실패할까요? 조금 따르다가 왜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친밀한 교제, 식사의 자리에서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죠.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안면을 싹 바꾸시고는 아마 분위기를 탁 잡으시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제 아들은 깜짝 놀라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팔 자가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아니죠. 나는 아니죠. 유다도 대답을 했겠죠.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알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을 숨긴 채 나는 아니죠. 하지만 그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부인하고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주를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기대되어지는 자신의 야망과 기대와 희망, 그 성취를 그는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나라, 자신이 꿈꾸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루어질, 나에게 성취되어질 나의 기대와 야망과 희망들, 나의 탐심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칼과 군대와 권력으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고 예수님을 통해 충족되어질 기대와 탐욕을 그는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욕심과 탐욕과 소망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따르면 복음을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비단 유다 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지만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기대와 야망과 욕심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나에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공과 물질과 부와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그 예수는 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무시당해버립니다. 이런 눈으로, 이런 관점을 보면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위대한 메시아, 칼과 창으로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은 끄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의 모습으로 영락 없이 죽어간다는 것, 그게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끄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지혜를 보면 십자가처럼 복음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절대로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이 복음만이 능력이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이 내 속에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도구로 예수를 따릅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고 이 고난주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도 민망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예수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며 그 복음을 진짜로 믿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세상의 관심은 전부 현세적이고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늘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중환을 이번 주에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신
걸어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주어질 다른 것들을 목적하며 따르시고 있습니까?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됩시다.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의 모습 가운데 주를 따르며 실패하는 또 다른 뚜렷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냉음하고 그렇게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너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내한테 일어날 것이는, 그런 일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섭섭합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따라온 게 어딘데요?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긴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보다 큰 소리 치던 그 자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절하고도 철저하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그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이 닥쳐오자 여지없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이 베드로와 제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과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주를 따라왔던 자들이 아닙니까? 주를 따르는 데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데서는 다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를 따르는 데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도 주를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확신을 하고 자신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의 이 냉엄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은 깜짝 놀랐어야 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지금 마음으로는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건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따른다고 따라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반응했어야지. 주를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모습, 주의 말씀을 익히 알고 말씀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 교회생활과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삶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자신을 확신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은 주를 따르는데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위한 승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것에 나 자신이 익숙해졌고 스스로 자신 있다 싶을 그때,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자신이 익숙해지면 자기 의존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도 않고 의존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확신에 매여 있고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대접이 못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자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을 향한 독립적인 자신의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의 행동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중간에 되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십자가를 따르고 주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것은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것, 신앙생활에 익숙함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하자고, 내가 복음을 따르는 일이나 누군가를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자는 의존적인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과 기도의 생활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익숙한 자신의 삶, 익숙한 신앙생활, 익숙한 섬김, 익숙한 봉사, 익숙한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증인의 삶에도 무감각해집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난 복음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말해주고 들려주고 듣게 해주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그를 변화시키죠. 그러나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우리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기 위한 증인의 삶을, 증인의 도구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날 VIP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고난정을 맞이하면서 우린 행복자입니다.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고난주일 앞에, 이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린 감격합니다. 더 이상 바랄 복이 없는 자들입니다. 행복자들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제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활 태도에 이 복음을 누린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복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감사하고도 넘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이고 영원한 감사고 영원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따릅니까? 어떤 자세로 따릅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 높은 곳, 어디 영향이 있는, 어디 우리의 건세와 성공을 추구하며 따르겠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따르는 길은 주의 복음을 배신하는 길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을 버리고 우린 주어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난주간을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렇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나의 자아의 실체를 기뻐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그런 감격과 감사와 그런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유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합시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기로 헌신하고 다짐하십시오.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활이 정리되기 위해서 애쓰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